네, ITS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이거 미가엘이 안 나오나요? 아직 이게 첫 절에서 3장 15절이요? 5장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이제 여리고로 향할 때에 그 앞에 한 장군이 이렇게 칼을 빼서 들고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제 왔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왔다는 그 이제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센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죠. 이제가 언제인가? 시간은 두 가지로 있다 그랬죠. 언젠가 내가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이장 목사님이 거기 강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 카이로스와 크로스. 이제 어느 일정 정한 때, 그 이제 카이로스라 그러죠. 정한 때. 지금 왔다. 지금이 언제냐? 왜 지금 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했다 그랬어요. 할례를.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 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느냐?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와 너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나와의 언약이다. 표피를 잘라라. 이것이 언약의 징표니라. 내 후손들, 내 집에서 난 내 후손들, 또 내 집에서 나지 않더라도 이방에서 돈으로 산 종자들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하는데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있을 때는 다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노정에서 할례를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19세 0살에서 19세까지의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할례를 받고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합니다. 왜?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칠족을 물리치고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너희들은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 그래서 광야에서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하고 나온 다음에 그들은 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월 14일 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각 집안의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넘어가고 다른 집들은 다 그 집의 장자들과 태어난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을 내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행해졌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집 외에는 모두 장자가 죽고 모든 가축의 초태생이 죽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로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제 제발 좀 떠나달라고 사정을 하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유월절을 꼭 지켜라.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선나물을 먹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완전한 이스라엘의 자격을 갖췄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할례를 먼저 받은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완전히 갖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모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완전하게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러 가는 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제 너희들이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그럼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럼 여호와의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어느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군대겠죠.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열왕기에도 나오고, 창세기에
창세기에도 이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하나임이라 불렀다.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불렀다 그랬어. 그때 보인 것은 하나님 천상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할 때 이 여호와의 군대는 과연 누구일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430년이 되던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나왔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다. 430년 만에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볼 때 이스라엘을 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다.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죠. 장군. 선봉장으로 온 거죠. 선봉장은 그럼 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으로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기에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이 바로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쟁은 누가 책임지고 한다고?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 내가 싸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럼 무슨 전쟁이냐?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이시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쓰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디서 들어보던 말이죠. 출애굽기 3장에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그러죠.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통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성자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든 성부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어떤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그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죠. 근데 이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지금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는 전쟁, 싸워주시는 전쟁이죠. 그것은 for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위에서가 아니고 대하여, 이스라엘을 대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gainst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신앙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친히 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대적들을 불러서 치시죠.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불신앙할 때마다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말기에 가면은 아수르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을 불러서 남유다를 치시죠. 이것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하여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올 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우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 5장에서 정말 이제 왔다는 거기에 참 상당한 저는 말씀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 타이밍이 있구나. 언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이스라엘로 갖췄을 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